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어제는 그린 워십으로 또 오늘은 새벽 예배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들로 또 찬양과 기도로 우리를 그 귀한 예배의 초소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대할 때에 또 섬세하고 또 신중한 마음들로 언행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귀한 것들로 우리가 삶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저희들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가 같이 느끼며 같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독 당연리 땅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적과 정말 능력의 이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앞으로의 여정들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정들, 여건들, 또 물질과 또 모든 승인의 절차들, 날씨와 모든 공사의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관여하여 주셔서 올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연말에는 이사하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2020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중에 있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소망과 은혜의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오늘까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사실 하나님의 이제 성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근본을 이제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래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또 내일에는 이제 또 3절 이후를 같이 풀면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고 가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죠.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것은 많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안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도 있죠. 얼어붙은 호수를 걷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에 어떤 분은 너무 떨면서 걷는 거예요. 막 물에 빠질까 봐. 팍 떨면서.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담대하게 얼음 위를 막 걸어서 호수 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물 위가 그냥
단단하게 얼어 있는 그 호수를 걷는 분이 너무 떨은 거예요. 막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넘어가는데 막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호수는 그냥 단단하게 얼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막 그냥 성격이 이어왕 같아가지고 막 담대하게 걷는데 얕은 얼음이라 붕 빠져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어붙은 호수의 그 얼음 강도가 중요한 것이지, 일단 건너가려고 하는 그 액션 자체의 대범함과 두려움이,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믿는지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확실함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강원도까지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은 엄청 비싼 오토바이를 탁 사가지고 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탔고, 한 사람은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탔다. 그러면 얕은 시간에 바른 길 탄 사람이 그 목적지로 도달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내 믿음의 강도를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확고한가 따지는 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길은 아니다.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목표지가 주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면 그 노력도 사실은 헛될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입니다. 그것만으로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12장 2절, 이 우리 주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탁월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아멘이라고 고백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주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도 되지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체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마저도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다 주신 바가 되셨다. 그러니 믿음의 강도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다 주셨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전에 기독교인 하면 막 싫었던 마음들,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싹 제거해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는 말은 되게 오해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인즉 저에겐 좀 늘 주셨나 봐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참 잘못된 말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제가 종종 설교를 했었죠.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능력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주님이 제게는 좀 덜 선물 주셨네요 라는 표현과도 같으니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셨어요. 아브라함도, 우리 그제 이 말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 기드온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허다한 증인들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증인. 현장을 목격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 계셨던 분이 계시면 뭐 증인될 분들을 좀 찾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인가 동일하게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것, 같은 어떤 시선, 같은 한 분을 보고 달려간 증인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누구냐? 12장 2절이 증거했던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먼저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참 이 한 문장이 놀라운 것 같아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막 남편 잔소리 많이 하지 마. 그분 왜 온전하지 않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왜 온전하지 못한가 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어떤 언행이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그러니 제가 실제로 당했던 질문을 제가 아래 적어놨어요. 어떤 학생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까? 굉장히 어렵고도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아니 눈에 뵈야 바라보죠.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질문은 사실 또 반대로는 짧게 생각한 질문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 1, 2,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선포를 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다 피조물이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지어진 거야. 나타난 것, 우리 눈에 시선에 나타났다는 그 의미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아래 동그라미 1번을 봐보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떤 존재라도 영원히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존재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랑하고 협력할 관계들이지 우리가 의지할 어떤 주는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셔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만 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랑은 정말 실제하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도 진짜 제가 우리 철을 진짜 사랑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네. 목걸이 하나 걸어준다고 될 게 아닌데 아내는 표정이 평소에 나 잘해요 이런 표정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실제하는데 보일 길이 없어요. 산소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그래요. 정말 생명은 현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생명이 탁 죽은 사람에게서 나간 것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하는데 영혼이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실제한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참 진리, 실제, 존귀한 것들은 사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집에 불이 났을 때 사실은 보이는 것들 막 챙기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내 생명 챙겨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주님마저도 그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타나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고백이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27절 가로치고 그 모세 얘기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지금 이 아직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보이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모세는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리고 현재 보는 것으로 여기며 그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였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한 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진짜 귀한 고백이죠. 그러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70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제 인생의 귀한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Desiring God이라는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책이 됐어요. 그분의 책의 골자가 이제 그 2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냐면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심령이시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잘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기 계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기뻐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은 본인이 알잖아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 잘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기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잘 점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가장 우선하여 바라보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이 옵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면 정말 재산이 막 늘어나도 기뻐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여건이 인간의 눈으로 막 형통해도 기쁨이 그 가정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지는 몰라도 주님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내가 주님을 진짜 기뻐할 수 있으면 다 기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너무너무 기뻐요.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한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주님을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그 앞에 가로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로 기쁘신가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가 구한 것을 내가 다 이루라는 말씀 그 뜻인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던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쑥 빼버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주님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소원 성취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쁨도 주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겠죠.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가 여기 적혀 있어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으셔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바라는 사람은 이루어질래 안 이루어질래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품고 있으니. 그래 제가 이제 비유를 하고 마무리를 칠게요. 제가 소소한 설교 때 가끔씩 쓰는 그림들이에요. 왜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지 못할까?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다른 예화도 들어봤지만 얼마나 멋지죠.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왠지 이렇게 그런 데서 살다 보실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막 창문 딱 걷으면 이제 막 폭포 내려와 이러실 것 같은 이미지신데 굉장히 이렇게 제 중학교 때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아버지 공부하시는데 그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한 달쯤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갔었어요. 막 대화가 안 돼요. 폭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엄마 너무 이뻐요. 그런데 뭐라고 이러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제 푸른 동산교회가 열심히 헌금하여서 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을 나이아가라로 데려간다.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가실 분. 지금 막 너무 흥분하셨어. 네. 우리 돈 모아 우리 가봅시다. 강원도에 있다라는 그 나이아가라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우리가 데려갔는데 우리 형민이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데려갔는데 이제 은찬이 같은 아이가 제가 그때 비유 드리잖아요. 물통을 하나 딱 들더니 물을 막 쏟으면서 내가 만든 나이아가라예요. 엄마 저를 좀 봐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뒤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데려간 우리 부모가 아유 돈이 아깝다 그러실 거예요. 그 대자연을 보여주러 갔는데 본인이 만든 나이아가라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죠. 내 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주님은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기도해요. 주님, 제가 바라는 목회를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바라시는 목회의 길을 저에게 초대해 주세요. 그것이 더 장엄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축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길을 처음으로 이제 여시는 것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땅을 알아보면서 3년 전부터 기도할 때 당연히 디귿자도 안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길 한 길씩 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여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사인 볼트의 운동화 사진을 제가 한번 넣어놨어요. 이야,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를 전력 질주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항상 1등으로 들어오는데 옆 사람들 다 살펴보면서 씩 웃으면서 들어와요. 너무너무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적어놨어요. 2011년 9월 2일에 200m, 이 사람 400m 다 그 삼관왕 하는 사람 아닙니까? 200m 달리기 예선에서 1등으로 들어오던 우사인 볼트가 웃으면서 들어와서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서 관중석으로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에요. 역시 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은 다 한국 여성들이 다 받았는데 그 영등포구 황모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을 받아서 좋다. 또 다른 한쪽 신발은 경북여고 2학년인 이모 양이 그 아래 제가 사진까지도 캡처해서 갖다 놨어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손을 들면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역시 볼트의 신발을 받고 깜짝 놀라서 고이 보관하겠다. 그날 경매가가 2억이었어요. 그날 경매가가. 그거 나에게 갖고 오시는 분은 2억을 드립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아직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 오를 때까지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럴 만큼 지금 여러분 누가 신었기 때문에 2억인 거예요? 우사인 볼트.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그 경기장에서 제 신발을 2개를 던졌다 그러면 그냥 고소만 들어올 뿐이에요. 누가 던진 거야? 누구야? 할 뿐입니다. 이요한이 던졌기 때문이죠. 누가 이렇게 신발을 던져서 나를 맞췄나 할 뿐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발이라고 가정해 볼 때에 누가 신으셨는지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신으셨으면 그 신발은 값을 측정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우리가 다 밭인데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을 파보니 보석 덩어리가 나온 거죠. 그 보석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 정말로 다분히 시각적인 것이에요. 정말 시각적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높이 들린 나를 바라보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을 제일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중에 우리 여러분 9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셔요. 우리 9절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절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참 이 가사가 참 오늘 말씀에 맞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미소를 감출 수가 없고 그 기쁨의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잘 바라보고 계신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 가사처럼 나중을 또 소망한 진짜 주님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5절 찬양할까요?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중에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국은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누게 했다면서요. 이제 AD의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AC의 시대가 됐다라는 기자들의 말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변화를 주고 우리를 환난케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교회의 모든 건축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능력과 강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팔로 친히 한 걸음씩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쓰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붙드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